히브리인들은 바다에 대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천국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바다에 대한 부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무시무시한 바다는 라합과 리월라단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괴물들의 처소였습니다.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시편 89편 1편에 보면 라합은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신화 속의 괴물로 혼돈의 세력을 일컫습니다. 또한 리월라단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날렘 뱀 리월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월라단으로 묘사되고 다른 곳에서는 또 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풍랑과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데 아주 잔잔하게 될 것은 어떤 힘이 있는 세력이 잔잔한 호수를 갑작스럽게 휘어져 강포하게 했음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폭풍을 진압시키면서 그것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추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그분을 없애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취한 또 다른 공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라는 자연현상 가운데 예수님은 악마의 일을 분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동일한 가정을 하기 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지만 또한 그런 가정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현상을 보면 발생 원인과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의 발달로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자연현상을 미심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현상을 보면서 여전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죠. 그 공포심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물의 심판을 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물에 대한 공포는 집단적 무의식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자연현상에 대해 어떤 세력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태풍과 폭우, 폭염 이제 거세질 때 자연이 인간을 삼키려고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즉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자연현상을 자연의 분노라고 표현하죠. 이런 자연현상 가운데 악마적 세력이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연현상 가운데서 악마적 세력을 분별하고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도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축사와 치유의 의미까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귀신 들린 자의 치유 내용이라는 사실로도 설득력 있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했죠. 조금 전에 가브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호수를 건너는 장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즉 가다라는 갈릴리 서편에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그 돼지떼 출몰이 이제 있었던 곳은 그라사입니다. 그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이라고 보십니다. 가다라에서의 귀신 들린 자의 둘이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유대인들에게서의 놀라운 장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시체의 무덤에 공동묘지에 가셨다는 거예요. 저 부정한 곳에 만지면 안 되는데 그곳에 가셨다는 거.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다는 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이죠. (1세기) 사람들은 현대인들보다 자연의 힘을 더 숭배했던 것처럼 영적 세계의 능력도 더 높이 숭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귀신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은 1세기 독자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심히 사납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모두 피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압니다. 어떤 분인지 즉시 알아보죠.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을 정해진 때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영원한 고통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한참 뒤에 일어날 것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종말론적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세의 종말이 임할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그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과 마지막 도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8장 30절에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따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그리고 33절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보면
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뭐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귀신들도 좀 육체가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예수님과 귀신들의 귀신과의 그 대화는 좀 우리 이성적으로 좀 생각하기에는 뭐 알 수 없는 내용을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권세를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명령하죠. 가라. 영적 세계의 강력한 존재들을 물리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목격한 대지치는 목동이 이제 시내로 가서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그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옵니다. 근데 오는 이유가 뭐냐?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떠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여기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요구를 하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돼지떼가 마가복음에는 뭐 한 2,000마리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정도의 돼지떼가 몰살당하니까 그들에게는 좀 재산적인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돼지를 잃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권세,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영적인 세계의 메시아 왕으로서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귀신이 없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귀신의 현상을 주수살 또는 조상신, 초자연적인 존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모습도 귀신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타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언, 병, 치료 따위에 의해서 귀신이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